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산과들의 꽃이 아름답게 피고 죽었던 나무에서 예쁜 잎사귀들이 올라온 것이 녹음이 얼마나 짙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꽃입니다. 축복을 안 하는 것은 꽃이 아니니까 축복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성령의 사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죠.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넘지 못할 위기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낙관주의자는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지만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라는 처칠의 말입니다. 위기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불완전하고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는 것, 그리고 초래할 수 있는 돌발적인 그러한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를 많이 겪으셨습니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교회적으로는 제일 큰 데미지가 컸던 것은 2021년 7월 21일 제헌절 기억나시나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는 교회를 세우신 지 2년 7개월째 되는 날에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더 삼엄해지게 되고 주의를 기울일 때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점점 어려움 속에 있었고 문 닫는 교회들이, 자그마한 교회들이 점점 늘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 은퇴를 1년 앞두고 함께 가는 교회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동역하기 위해서 2년 7개월을 함께 하셨던 장로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신 날입니다. 교회에 어른이 계셔서 결정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같이 되어 주시고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으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으시고 후유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2019년 1월 함께가는 교회가 이제 첫 주에 시작이 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본국으로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에 우리 김명희 권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권태복 장로님께서 합류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동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이제 은퇴를 1년 남으셨기 때문에 장로 1년, 시무 1년 남으셨기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하는 것은 목회 윤리상 예의이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딱 3마디 하셨어요. 아는 목사님인데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그 장로님은 부자입니다. 그 장로님은 돈이 많습니다. 그 장로님은 건물이 많습니다. 이 3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님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캠퍼스에 있는 유학생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상담하고 전도하는 이런 어떤 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 가운데서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2년 7개월 동안 장로님은 소유에 대해서 자랑하신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재력이 있다고, 내 건물이 뭐가 있다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목소리를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과 순수함으로 외국인 선교를 위해서 함께 있어주는 친근한 형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유학생들이 되게 이제 석사 박사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가방끈이 짧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실상은 장로님은 사람 같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고 유선과 가식이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박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밥사입니다. 장로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이 갑작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가시는 장로님의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저희들한테는 소위 그 말하는 속어로 멘붕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2년밖에 안 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어렵게 감당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이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고백을 해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조율하야겠다. 나의 채널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고정하야겠다. 위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회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7월 17일 이후에 2년 이상이 지난 함께 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면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맞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면 되겠구나. 내 마음에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되겠구나.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급진적인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분장이라고 하죠. 사역 분장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놀라운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전에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불면증을 앓고 있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놨던 그 문을 걷어찼습니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죽어도 주님 부활하신 대로 나 그 길을 따라간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도움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점점 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7 집사 가운데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정말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했을 때 스데반이 그 설교하는 그 자리가 순교당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울지마 톤즈 이야기 영화 아시죠? 다큐멘터리. 그 신부님은 오랜 동안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 사역의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울지마 톤즈 그분의 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또한 모든 열방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역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역은 얼마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당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사람 그 회중들의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불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7장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 이를 갈구는. 현격한 차이가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개하라. 그들은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난폭해지더니 야유와 휘파람과 욕설을 퍼붓는 폭도로 변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손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욕을 하며 욕설을 하며 퍼붓는 야유하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스데반은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위기를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며 문제를 보며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눈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이글거리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 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을 향해서 서포트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누구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이 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여자를 다 끄집어내서 막론하고 다 잡아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사도만 남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위기를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해서 이제 좀 사역을 해보려고 했던 평신도 사역자 이 스데반이 사역도 오래 하지 못하고 설교 한 편에서 순교당했던, 짧고 굵게 사역했던 이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와 사역하는 성령의 사람 스데반의 순교 위기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만 남고 다 흩어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본문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 충만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었더라. 오늘 7장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사람들 흩어진 장소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 실현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가 돼서 이렇게 흩어져서 헐뿌러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다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다시 민들레가 피어나는 것처럼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지역, 상종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혼혈족이라고 해서 지금 인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인종차별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쟤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람인 전통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 갔습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떠들썩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회개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빌립이 감당이 안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지원하러 들어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순간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사마리아 성도들 안에서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는 지역이 사마리아가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의 순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죽어가는 사마리아 땅, 인권 유린되어 있는 사마리아 땅,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살아나는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갈수록 폭군이 돼요. 이 스데반의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 앞에다 놨다고 했습니다. 이게 돈 받고 일하는 일용직들, 일꾼들은 사울한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돌을 던지고 열심히 아주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자기가 먼저 스데반의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갖다 놓았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울은 더 의기양양해서 곳곳에 교회마다 집집마다 그리스도를 잡아들여서 남녀 막론하고 다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이 돼서 이 사람 죽이는데, 그리스도인 죽이는데 아주 앞장서는 사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앞장섰던 사울이 스데반이 하지 못했던 일들,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 순교의 결과가 그 순교를 시켰던 그 스데반을 죽였던 가장 선동했던 사울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마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 속에서 진통주사 없이 그렇게 피가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저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자니라. 그것을 지켜봤던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사울에게 영원히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 아무리 잔인한 여러분을 반대하는 그 사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하지 못했던 그 큰 일까지도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서 아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 사람이 더 놀라운 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의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공동 기도 제목 11번이 뭔지 아십니까? 테이블 보지 마시고 2024년 20가지 20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11번 기도 제목 뭔지 아십니까? 모든 지체들이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모든 지체들 일상이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일상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화요일날 노예를 했을 때 온누리교회에서 저희 노예에 참석했을 때 말레이시아와 태국과 베트남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보고하시는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도 카톡을 받았습니다. 아하,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한인교회도 많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문화로 인해서 순기능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순기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가 몸에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설교를 취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기능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자신의 필요가 우선이 되어 교회는 점점 더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한국 트렌드 2030 책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성령의 사람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생각하지 못한 끔찍한 위기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위기를 당할 수 있을 때 근데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것을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처럼 앞에 있는 위기와 사람들, 으르렁대는 사람들, 그 상황에 시선을 두지 말고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고 실현해낼 수 있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처럼 사울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스데반처럼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전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하고 너무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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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주님 드리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 순교 하나가 성령의 사람 순교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권태복 장로님의 안타까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장로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수함과 위선과 가식 없이 따뜻함으로 형님처럼 오빠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영향력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고 그 영향력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교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순교로 인해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상황과 위기를 보지 않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호흡이 끊어진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을 하는 스데반과 같은 장로님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는 지체들은 여러분 목소리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호흡이 끊어진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위기와 상황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 땅의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스데반전 장로님과처럼 그렇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령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도행전 1장을 실현하며 성취하는 성령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아버지 나의 성령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울처럼 주 앞에 세워가는 성령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들의 선교사로 되어지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역의 생명이 길지 않잖아도 연수가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면서 아버지 성령자라 살길 원합니다. 성령에 의존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행하신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성령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위탁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 전폭적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족들을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이야기 전에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았네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여겨질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아버지 장로과 같은 아버지 선한 여겨질 수 있는 아버지 순수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같은 아버지 진짜 그리스도인 생각입니다. 위선과 가식과 자랑과 아버지 하나님 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가 하원지가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거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살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살아가 하여 주옵시고 교회 위기에서 자유주와 개인주의가 백리하게
위대한 세계 속에서 전류 주사 선택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올 수 있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지체들 아버지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사랑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방황하는 앞뒤였음을 아버지 은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성령의 행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드러지는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상황과 조건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발에 살아있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를 끌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아버지의 의인 7,000명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주의, 합리주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로 자유주의 이 모든 것에 흘러가고 있는 이 물결에 아버지 살지 않게 역행하여 연어처럼 물살을 가르며 치밀어 올라갈 수 있는 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비록 사역 연수가 짧다 할지라도 내가 목회자든 평신도든 스데반처럼 정말로 그 상황과 위기를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들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트렌드와 유행을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호흡이 끊어진 인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며 나아갈 스데반과 같은 장로님과 같은 멋진 찐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